당신 집안만 유독 이런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가문들이 똑같은 함정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들은 자신이 함정에 빠져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평생을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70년을 성실하게 살아온 한 노인이 죽기 직전 병상에서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우리 아버지도 이 병으로 돌아가셨고 할아버지도 그 위 할아버지도 그랬다고요. 그런데 정작 무서운 건 질병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노인의 아들 역시 똑같은 나이, 똑같은 증상으로 쓰러졌다는 사실이죠. 의사들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유전병도 아니고 환경적 요인도 찾을 수 없었으니까요. 그저 기묘한 우연이라고 치부하려 했지만 그 집안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요. 뭔가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자기 가족을 대대로 쥐어짜고 있다는 것을요. 마치 거미줄에 걸린 나비처럼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이 얽혀 들어가는 이 끔찍한 굴레 말입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도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걸 느끼셨나요? 그렇다면 당신 역시 이미 눈치채고 계신 겁니다. 당신 가문에도 뭔가 설명할 수 없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요. 어떤 집안은 3대째 사업을 시작하면 반드시 망합니다. 누가 해도 어떤 업종이든 시작한 지 딱 3년이 지나면 빚더미에 앉는 거죠. 또 어떤 집안은 아무리 돈을 벌어도 자식들끼리 재산 때문에 원수가 됩니다. 법정까지 가서 서로 머리채를 잡고 싸우는 꼴을 보면 차라리 가난하게 사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입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가족들은 입을 모아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우리 할아버지 때도 이랬고 아버지 때도 이랬다고요. 마치 녹슨 레코드판처럼 똑같은 비극이 끝없이 재생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소름 끼치는 건 따로 있습니다. 당사자들조차 이게 이상하다는 걸 알면서도 정작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어떻게 벗어나야 하는지는 전혀 모른다는 사실이죠. 그저 운이 없다, 팔자가 세다, 조상 탓이다. 이런 말만 되뇌이면서 똑같은 불행을 되풀이할 뿐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 끔찍한 반복의 정체를 벗겨내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당신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면 당신 가문을 수백 년간 괴롭혀온 그 보이지 않는 사슬을 끊어낼 수 있는 열쇠를 손에 쥐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까요? 대체 무엇이 우리 가문을 이토록 집요하게 괴롭히는 걸까요? 우리 주변을 찬찬히 둘러보십시오.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떤 집안은 대대로 건강하고 장수하는데 어떤 집안은 번번이 젊은 나이에 허망하게 세상을 떠납니다. 어떤 집안은 자손들이 모두 화목하고 효도하는데 어떤 집안은 부모 자식 간에 평생 서로 얼굴도 안 보고 삽니다. 이게 정말 그냥 우연일까요? 아니면 유전자 탓일까요? 천만에요. 의학으로도 과학으로도 설명되지 않는 이 기묘한 현상의 정체가 따로 있습니다. 한 집안에 가보니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며느리를 괴롭혔고 그 며느리는 또 자기 며느리를 똑같이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손며느리 역시 자기 며느리에게 똑같은 짓을 하고 있더군요. 마치 저주받은 인형처럼 세대가 바뀌어도 똑같은 장면이 반복되는 겁니다. 왜일까요? 그들이 원래 나쁜 사람들이어서? 아닙니다. 그들도 처음엔 착한 마음으로 시작했을 겁니다. 하지만 뭔가가 그들을 조종하고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지만 무시무시하게 강력한 힘이 말이죠.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업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업이란 실제로 존재하는 에너지입니다. 마치 전염병처럼 퍼져나가고 마치 유전자처럼 대물림되는 무서운 힘이죠. 당신이 화를 내면 그 분노의 파장이 공기 중에 퍼집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 증오의 씨앗이 땅속에 심어집니다. 당신이 탐욕을 부리면 그 욕심의 뿌리가 깊숙이 박힙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쌓이고 쌓여서 하나의 거대한 덩어리가 됩니다. 바로 당신 가문의 운명이라는 이름의 무거운 짐 말이죠. 여기서 정말 무서운 사실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 할아버지가 누군가에게 저지른 나쁜 짓, 그게 단순히 할아버지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행위가 만들어낸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치 방사능처럼 수십 년, 수백 년이 지나도 여전히 그 독성을 뿜어내죠. 그리고 그 독을 고스란히 마시는 건 바로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입니다. 당신 증조할아버지가 남의 땅을 부정한 방법으로 빼앗았다면 그 빼앗긴 사람의 원한과 고통이 에너지가 되어 당신 가문에 달라붙습니다. 당신 할머니가 평생 시기와 질투로 남을 괴롭혔다면 그 부정적인 파장이 대대손손 이어져 내려옵니다. 한 사람이 제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 집안은 3대째 파산을 반복한다고요. 할아버지도 사업 실패로 모든 걸 잃었고 아버지도 똑같았고 본인도 지금 파산 직전이라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집안 증조할아버지가 일제시대 때 동네 사람들 재산을 빼앗아 부자가 됐더군요. 그때 만들어진 원한의 에너지가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집안을 괴롭히고 있던 겁니다. 믿기 힘드시죠? 하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더 소름 끼치는 건 이런 업의 흐름이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속 깊이 품었던 생각, 한 번도 밖으로 내뱉지 않았던 증오, 아무도 모르게 품었던 욕망, 이런 것들까지도 전부 씨앗이 되어 땅 속에 묻힙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싹을 틔우죠. 당신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당신 조상이 마음속에 품었던 도끼가 당신 삶에 갑자기 튀어나와 물어뜯는 겁니다.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평생 착하게만 살았어요. 남 해코지한 적도 없고 거짓말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인생이 꼬이기만 하더군요. 결혼하면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애를 낳으면 아이가 아프고 직장을 다니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왜일까요? 알고 보니 그 여자 할머니가 평생 시어머니를 원망하며 살았더군요. 겉으로는 티를 안 냈지만 마음속으로는 매일매일 저주를 퍼부었죠. 그 원망과 증오의 에너지가 손녀에게까지 이어진 겁니다. 이게 바로 업의 무서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한 세대에서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아무리 도망쳐도 끝까지 쫓아옵니다. 마치 그림자처럼 말이죠. 당신이 빛 아래 있으면 그림자도 함께 있습니다. 당신이 움직이면 그림자도 따라옵니다. 절대 떼어낼 수가 없죠. 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업의 그림자가 당신을 평생 따라다니며 괴롭힙니다. 그렇다면 방법이 없는 걸까요? 우리는 그저 조상들이 저질러 놓은 짓 때문에 평생 고통받다가 죽어야 하는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고정된 게 아니라고요. 바꿀 수 있다고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못된 방법으로 업을 바꾸려고 합니다. 돈 많이 벌어서 절에 시주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명한 스님 찾아가서 기도하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좋은 자리에 묘를 쓰면 될 거라고 착각합니다. 전부 헛짓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임시 방편일 뿐이죠. 마치 썩은 이를 진통제로 버티는 것과 같습니다. 당장은 아픈 게 좀 나아진 것 같지만 이는 계속 썩어 들어갑니다. 결국 더 큰 고통이 찾아오죠. 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만 땜질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럼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제시하신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내 안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 있는 더러운 것들을 직접 찾아내서 씻어내는 거죠. 조상들이 남겨놓은 업의 씨앗이 내 마음 어딘가에 박혀 있을 겁니다. 그걸 찾아서 뽑아내야 합니다. 분노의 씨앗, 탐욕의 씨앗, 시기심의 씨앗, 증오의 씨앗. 이런 것들이 내 무의식 속에 숨어서 때만 되면 튀어나와 내 인생을 망칩니다. 어떻게 찾느냐고요? 간단합니다. 당신이 반복적으로 겪는 문제를 보십시오. 왜 항상 똑같은 유형의 사람에게 배신당합니까? 왜 매번 돈이 생기면 엉뚱한 데 날려버립니까? 왜 가족들과 만나면 꼭 싸움이 납니까? 이게 다 신호입니다. 당신 안에 뭔가 잘못된 게 박혀 있다는 신호죠. 그걸 찾아내야 합니다. 깊이 파고 들어가서 말이죠. 한 남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남자는 평생 직장을 10번도 넘게 옮겼습니다. 어디를 가도 상사와 부딪혀서 결국 나오게 되더군요. 본인은 억울하다고 했습니다. 자기는 잘못한 게 없는데 상사들이 다 이상한 놈들이라고요.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니 문제는 그 남자한테 있었습니다. 그 남자 아버지가 평생 권위에 억눌려 살았거든요. 그 아버지의 분노와 저항심이 아들에게 그대로 이어진 겁니다. 아들은 무의식적으로 모든 권위에 저항했고 그게 직장에서 문제를 일으킨 거죠. 그 남자가 이걸 깨달았을 때 비로소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아, 이게 내 문제구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분노가 내 안에 있구나. 이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씻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요? 매일 자기 마음을 들여다봤습니다. 왜 내가 상사에게 화가 나는지, 그 화의 뿌리가 뭔지 깊이 파고들었죠.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그 분노가 녹아내리더군요. 신기하게도 그 이후로는 직장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외부를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내부를 바꾸십시오. 조상 탓하지 마십시오. 내 안의 조상을 바꾸십시오. 절에 가서 돈 쓰지 마십시오. 내 마음의 절을 청소하십시오. 그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이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기 안을 들여다보는 게 너무 무섭거든요. 거기엔 보고 싶지 않은 게 너무 많으니까요. 추악한 욕망, 더러운 생각, 비겁한 변명, 이런 것들이 전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도망칩니다. 자기 안을 보는 대신 밖으로만 시선을 돌리죠. 하지만 용기를 내십시오. 당신 안의 어둠을 직시하십시오. 그게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그 어둠을 하나씩 빛으로 바꿔나가는 겁니다. 분노를 발견하면 자비로 바꾸고, 탐욕을 발견하면 나눔으로 바꾸고, 시기심을 발견하면 축복으로 바꾸십시오. 이렇게 하나씩 바꿔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당신 안의 업의 씨앗이 전부 사라집니다. 그리고 새로운 씨앗이 심어지죠. 선한 업의 씨앗이 말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당신 혼자 바뀌는 게 아닙니다. 당신 가족 전체가 바뀝니다. 왜냐고요? 업의 에너지는 전염되거든요. 나쁜 업도 전염되지만 좋은 업도 전염됩니다. 당신이 내면을 정화하고 평화를 찾으면 그 평화의 파장이 주변으로 퍼져나갑니다. 당신 배우자도 느낍니다. 당신 자녀도 느낍니다. 심지어 아직 태어나지 않은 후손들까지도 그 영향을 받습니다.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70평생 며느리를 괴롭히며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며느리한테 한 짓이 다시 손녀 며느리한테 이어지겠구나. 그래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에게 사과하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마음을 바꿨죠. 놀랍게도 그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며느리도 부드러워지고 손녀도 달라지고 온 집안이 화목해졌어요. 한 사람의 변화가 전체를 바꾼 겁니다. 이게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입니다. 업은 고정된 운명이 아니라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는 에너지입니다. 당신이 마음먹기에 달렸습니다. 계속 과거의 희생자로 살 건가요? 아니면 미래의 창조자가 될 건가요? 선택은 당신 몫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미 늦었다고요. 너무 많은 잘못을 저질렀다고요. 바꾸기엔 너무 늙었다고요. 전부 거짓말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하는 비겁한 변명이죠. 부처님께서는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단 한 번의 올바른 깨달음이 평생의 잘못을 씻어낼 수 있다고요.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라 진심입니다. 진짜로 바뀌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죠. 당신이 지금 이 순간 내면을 들여다보고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바꾸기 시작한다면 당신 가문의 수백 년 역사가 바뀝니다. 당신 한 사람이 끊어낸 업의 사슬이 미래 세대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당신 증손자가 100년 후에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없는지가 바로 지금 당신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당장 시작하십시오. 당신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십시오. 거기서 발견되는 어둠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어둠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빛으로 바꾸십시오.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좋습니다. 매일 10분이라도 자기 내면과 마주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당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은 깨닫게 될 겁니다. 아, 가문의 불운이라는 게 사실 저주가 아니었구나. 나를 깨우치기 위한 신호였구나. 나더러 일어나서 변화라는 메시지였구나. 조상들이 남긴 업의 빚이 사실은 후손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이걸 깨닫고 바꾸면 축복이 되고 모르고 지나치면 저주가 되는 거죠. 당신은 이제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계속 똑같은 불행을 반복할 건가요? 아니면 새로운 역사를 쓸 건가요? 당신 가문의 미래가 지금 이 순간 당신 손끝에서 결정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 이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길을 따라 한 걸음씩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해야 합니다. 당신을 위해서, 당신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당신의 후손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당신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보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지금 당장 실천하십시오. 당신의 변화가 곧 가문의 변화이고 가문의 변화가 곧 세상의 변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단순한 버튼이 아닙니다. 당신이 깨달음의 길을 계속 걷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당신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